우리 지난 시간부터 8주 동안 주기도문 강해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말씀 들은 게 뭐죠? 주기도문 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에 대해서 들었죠. 하늘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스카이, 헤븐, 마인드. 하늘은 스카이, 육적인 피조 세계의 하늘, 헤븐, 영적인 세계의 하늘, 마인드, 우리 마음속의 하늘이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세 세계에 공통적으로 존재하고 그 세 세계를 주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주권자,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빠르게 외우지만은 하늘이라는 말을 할 때 본능적으로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라고 그랬죠. 여기서 우리라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도는 함께 해야 된다 그랬죠. 골방 기도가 최고다라는 말이 아니고 유대인들처럼 외식하는 기도, 남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 하지 말라는 그 것으로 빗대어서 말한 게 골방 기도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골방 기도는 뭐 꼭 골방에 가서 기도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게 최고의 기도다. 그리고 함께 모여서 내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 우리 국가, 우리 전 세계 선교사,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이 기도를 우리 성도들, 초신자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전승시켜 주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아버지요. 이거는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다 그랬죠. 근데 아버지라 부르고 싶어 했다 그랬죠. 아바라는 단어가 엘리압, 또 아비야, 뭐 이런 이름 속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아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싶어 했어요. 근데 그거를 허락해주고 마음껏 부르라고 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헬라어는 주기도문을 어떻게 시작한다? 파텔, 헤몬, 엔토스, 우라노스. 파텔, 아버지요. 헤몬, 우리의, 엔토스, 우라노스, 하늘에 계신. 헬라어 순서대로라면은 하늘에 우리의, 아버지요. 하늘에 우리의, 이렇게, 아버지요. 우리의 하늘에 계신. 이렇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렇게 제가 했어요. 요게 주기도문에서 부른말입니다. 부른말.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세 부분. 첫째는 부른말. 부른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을 부르는 거죠. 이게 부른말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부르는 부른말. 두 번째는 6개의 청원이 있어요. 6개. 6개의 청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이 세 개를 당신 청원이라 그래요. 당신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청원이다. 이 세 개는. 그리고 그 다음 세 개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거는 우리 청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 6가지 청원이 주기도문의 두 번째 부분이고요.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은 뭡니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를 우리가 송영이라 그러거든요. 이건 송영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은 크게 세 부분. 첫째는 부른말, 둘째는 6가지 청원, 셋째는 송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첫 번째 시간에는 부른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살펴봤고 오늘은 6개 청원 중에 첫 번째 청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여, 이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래요. 여러분 뭔가 어색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은 기도 같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기도 같습니까? 어떻게 들리십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는 보통 기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아니에요? 이게 기도 아닙니까? 안 속으시네요. 예, 지난 시간에 알라신 부처님, 공자님 부르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잘 배우셨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는 응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누구의 응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누구의 응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의 응답을 위해서 하는 거죠. 뭐 조금 더 인심 쓰면 우리 가족, 우리 자녀, 새끼들, 또 조금 더 인심을 쓰면 우리 교회, 요 정도까지는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보통 기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게 기도 같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어떤 기도죠? 내가, 가족이, 교회가 응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위한 기도가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이 기도라고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영 딱하고 급하다 싶으면 응답을 해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런 기도는 응답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다음에 내 것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이 설교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너무 급한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그냥 이렇게 던지듯이 하나님 이거 받으세요 던집니다.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들어주시고 다 잘 들었죠? 잘 적었죠? 저 2번 기도 안 합니다. 이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없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는 뭐예요? 기도 자체를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주기도문은 뭐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아닙니까? 자, 기도의 기본은 뭡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시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응답 열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 기도를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가가 이 주기도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알라신 부처님, 공자님, 예수님, 조상신한테 하듯이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열리고 응답받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해야 응답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뭘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응답해 주신다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는 그냥 우연히 쉽게 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이루어진 일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내 기도도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받게 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급한 마음에 내가 원하는 것만 쫙 나열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줄 수도 있고 응답 안 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주기도문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의 거룩함을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의 의미가 뭔가 2가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하는 이 기도의 의미는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찬양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거룩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코데시입니다. 코데시. 코데시는 깨끗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뭐 깨끗한 거는 뭐 물도 깨끗하고 공기도 깨끗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코데시는 깨끗하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구별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되다. 이건 뭡니까? 나는 너희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라는 거죠. 코데시는 구별된 특별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이럴 때 코데시라고 하나님을 부를 때에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비교할 존재가 없는 유일하고도 독특하고도 특별한 존재가 하나님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과 비슷한 단어가 정의 아닙니까? 정의. 여러분, 정의라는 말은 잘 씁니까? 안 씁니까? 잘 쓰죠? 우리가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저 사람은 참 정의로운 사람이구나. 정의를 세워야지. 정의의 사도, 이런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한테도 저 사람은 의사다. 그때 의사가 뭡니까? 의가 뭡니까? 사람 고치는 의사가 아니죠. 정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을 줄여서 의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정의라는 말은 사람들한테 많이 써요. 근데 사람한테 거룩하다는 말 씁니까? 절대 안 쓰죠. 사람한테 저 사람 참 거룩한 분이야, 이런 말 쓰지 않습니다. 요즘 뭐 이렇게 기독교를 조롱한다든지 그냥 종교적인 개념 없이 그냥 거룩을 막 자기 멋대로 쓰는 그런 세상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사람한테 거룩하다, 자연한테 저 자연은 거룩하다, 뭐 저 사람은 거룩하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 오직 누구한테만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쓰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5장 4절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나이다. 오직 하나님만 거룩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딱 할 때 하나님의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여러분 뭐 성실하다, 사람도 성실하죠. 하나님을 닮아 성실하죠. 또 정직하다, 사람도 정직하죠. 하나님 닮아서. 사랑한다, 사람도 사랑하죠. 자, 그런 거는 사람도 갖고 있어요. 근데 거룩하다라는 말은 사람한테 잘 쓰지 않죠. 그죠? 우리가 거룩해야 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거룩하다, 저 사람은 거룩하다, 이런 말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는 말은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유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그 부른 말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해달라고 청원하는 첫 번째 청원이 뭐다? 하나님, 제가 첫 번째로 바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제가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하나님만이 거룩한 분이라는 거, 이 세상 그 누구도 거룩하지 않는데 하나님만이 구별되시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성품,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제가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 들으실 때 하나님 기뻐하겠어요? 안 기뻐하겠어요? 어마어마하게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에 대하여 기쁨을 올려드릴 때 우리의 기도도 응답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죠. 엄마 고마워, 엄마 사랑해, 엄마가 최고야, 엄마 때문에 내가 산다. 뭐 아빠는 한 번도 안 나왔네요. 아빠가 그렇게 서럽습니다. 아빠도 최고죠. 예. 그래서 엄마가 최고야, 엄마 고생 많아, 엄마 사랑해. 자, 그런 말들도 엄마가 좋아하죠. 근데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말, 제가 전에도 말했는데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라고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라고요? 나를 낳아줘서 고마워. 왜? 엄마가 나를 낳아주는 거는 엄마밖에 못하잖아요. 아빠가 할 수 없잖아요. 아빠는 엄마 그 애를 낳을 수는 없잖아요. 또 남이 대신 낳아줄 수가 없잖아요. 엄마밖에 낳아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말은, 자녀에게 듣고 싶은 최고의 말이 그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엄마, 나. 그래서 명절 때 엄마가 듣고 싶은 최고의 말이 엄마 나 낳아줘서 고마워. 그 말을 엄마가 최고로 듣고 싶어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그것, 하나님이
다른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우리가 딱 높여드릴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 대화하는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이 막 저한테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그거 좋네요. 이러면은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때 그거 좋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빵점이에요. 빵점. 그러면 그 대화를 이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조금 나은 게 뭡니까? 당신 말에서 이러이러한 거는 좀 문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당신 말 좋네요. 이거보다 나은 거예요. 목사님, 당신 말 좋네요가 낫지 당신 말에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있네요. 이게 어떻게 더 낫습니까? 당신 말에 이러이러한 게 문제가 있네요 라는 말은 최소한 그 사람 말을 제대로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실컷 5분 10분 내가 이래서 이걸 할 거고 저래서 저걸 할 거고 그래서 이걸 할 건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렇게 했을 때 좋네요. 그럼 그 얘기를 안 들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질문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 말은 빵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시 안 물어봅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얘기하나 봐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러이러한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런 말 오히려 낫습니다. 근데 더 좋은 말은 뭔지 아십니까? 당신 말을 들으니까 당신 말 중에 이러한 거는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얘기를 잘 들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더 좋은 말은 뭔지 아세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질문하는 거. 이러면 상대방이요. 호박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가 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또 내가 가깝게 지내야 될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날 때에는 대화의 기술을 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봤겠어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비비는 사람, 아이고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사장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렇게 하시면 다 잘 되겠네요. 그런 사람은 속으로 아이고 니는 글렀다. 이렇게 그냥 다음에는 안 만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라리 사장님 이러이러한 거는 좀 문제가 있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한 번 더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더 만나는 게 아니라 10번 20번 아니 내가 가진 돈을 투자하고 싶을 정도로 얘기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이러한 게 참 좋네요.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접니다. 아무도 안 웃으시네. 웃으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접니다. 제가 그래서 결혼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결혼을 했어요. 우리 장인어른이요. 얼마나 자랑질을 많이 하는지 몰라요. 내가 말이야 말레이시아에서 그 독사들을 정갈들을 뚫고 도로를 닦고 다리를 만들고 그랬잖아. 근데 거기 교회가 없더라고. 그래서 내가 대나무를 베어가지고 교회도 짓고 이랬다고. 그걸 2시간 동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제가 금요일까지 수업 듣고 이제 저녁 먹고 금요기도회 끝나고 이제 가서 자야 되는데 새벽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모님은 옆에서 막 눈을 꾸벅꾸벅꾸벅 하고 막 저 양반이 우리 사위 잡겠네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그러셨습니까? 아이고 말레이시아가 그렇게 비가 많이 옵니까? 아이고 교회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그러면서 얘기를 들어주니까 신이 나가지고 얘기를 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저희 장인어른은 제 결혼을 반대했었어요. 왜냐? 저희 장인어른하고 정문용 목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그 장인어른이 그 해관교회 나가버렸어요. 교회 건축하다가 정문용 목사님 고집 피우고 자기 멋대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해관교회 엘리베이터가 뭔지 아세요? L.G 산전 엘리베이터예요. LG 산전이 아니에요. LG 산전이 지금 그 오티스 엘리베이터거든요. 근데 LG 엘리베이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속은 거예요. L.G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장인어른이 속이 타겠습니까? 안 타겠습니까? 그러니까는 나는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교회를 나가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해강교회 정문영 목사 밑에 있는 전도사가 내 딸이랑 결혼한다니까 결혼을 찬성해 주겠어요? 근데 제가 거기 가가지고 막 비비었죠. 아이고 장인어른 그렇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그 위험한 데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교회는 어떻게 지었습니까? 대단하시네요. 그랬더니 막 원래 6월 달에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안 돼! 그래가지고 8월 달로 허락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에도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줘야 되고 그 사람이 궁금한 얘기를 해주면 기분 좋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신 그거. 성실하시고 거룩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뭐 그렇지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거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높여드립니다라고 제가 제일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 첫 번째 기도 척원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는 기도를 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랬죠.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겠습니다 라는 청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겠습니다. 누가?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청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 주변에 있는 거는 거룩할까요? 거룩하지 않을까요? 거룩하죠. 자, 요한계시록 14장 10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 천사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거룩한 천사들이라고 불러요. 자, 이거는 천사 자체가 거룩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천사는 거룩해진 거죠. 그죠? 또 출애굽기 19장 6절에는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합니까? 개차반이죠. 원망불평하고 거짓말하고 싸우고 난리법석을 피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곁에 있으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는 거죠. 자, 일요일을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일이라고 부르죠. 다른 말로 하면 성일이라고 부릅니다. 성일. 성일이 뭐예요? 거룩한 날이란 뜻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뭐라고 부릅니까? 성회라고 부릅니다. 성회. 대각성 부흥 성회 이러죠. 거룩한 모임이다 이 말이죠. 자, 교회를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죠. 성전. 거룩한 집이라는 뜻이죠. 교회에 있는 이 강대상,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의자를 뭐라고 불러요? 성물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성물 작정 헌금 했잖아요. 1,000만 원씩.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스피커도 성물이고 이 LED 스크린도 성물이죠. 하나님께 belong to, 속해 있으니까. 뭐 이 스크린이 저 시청에 달려있는 스크린이랑 다를까요? 다르지 않죠. 이 강대상 나무가 아주 부잣집에서 쓰는 원목이랑 다를까요? 다르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룩해진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떤 고민이 되느냐? 나는 거룩하지 못한데, 응? 나는 거짓말도 하고, 난 욕심도 부리고, 난 약속도 어기고, 나는 교회도 가끔 빠지고 이러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이런 걱정이 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다? 제가 다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belong to.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천사가 거룩해서 천사가 아니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천사고,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서 거룩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고, 이 일요일이 다른 날과 달라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성일이고, 이 교회가 뭐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성전이고, 우리가 모이는 게 우리가 뭐 대단하고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성회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쓰는 이 물건들이 뭐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물건이기 때문에 성물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어렵죠. 힘들죠. 내가 죄도 안 짓고 거짓말도 안 하고 욕도 안 하고
뭐 약속 잘 지키고 성실하고 그래야 하나님 거룩함을 드러낼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해도 돼요. 하나님이 거룩함을 드러내는 방법 뭡니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금요기도에 왔듯이 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자주 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누가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하나님 안에 오는 자, 나도 모르게 욕심이 벗어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나도 모르게 거짓말 안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나도 모르게 성실해지고, 하나님 안에 있는 자, 나도 모르게 기쁨과 감사가 샘솟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부모를 기쁘게 하는 행동을 하는 자녀는 어떤, 뭐 집을 사주고 차를 사주고 뭐 대기업에 합격하고 이러는 자녀도 부모를 기쁘게 하지만은 그런 자녀가 무조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게 욕먹일 수도 있어요. 근데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일까요? 부모 곁에서 부모의 삶을 이어받는 자녀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식들 중에서요 공부 잘해가지고 판검사 돼가지고 대릴 사위처럼 부잣집의 사위로 가면요 부모들이 그거를 뭐 우리 자랑은 할 수 있겠지만 동네 사람들이 그걸 보고 무조건 그걸 통해서 아, 그 부모 대단하다 이렇게 하겠어요? 아이고 자식 뺏겼네 이러죠. 아이고 괜히 자식 키워가지고 남 좋은 일 시켰네 이렇게 합니다. 오히려 칭찬받는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부모 곁에서 부모가 원하는 일을 하면서 부모 얼굴에 요감 먹이고 부모가 기뻐하는 일을 하는 자녀가 오히려 더 칭찬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동네 사람들이 야 너는 누구 자식인데 그렇게 참 잘하냐. 그래서 참 네가 부모 닮아서 그렇게 하는구나. 아이고 그 자네 아들은 자네 닮아서 참 애가 성실해. 자네 닮아서 참 똑똑해. 자네 닮아서 참 일을 잘해. 이런 말 들을 때 부모가 어깨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 훌륭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부모에게서 떠나가지고 부모랑 전혀 상관없으면 사람들이 그거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부모는 뭐 자랑스러워 생각할지 몰라도 오히려 부모 욕먹일 수도 있죠. 근데요 오히려 부모를 칭찬받게 하는 사람은요 부모 곁에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부모 안에서 생활하는 자가 부모가 칭찬받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방법이 내가 뭐 대단히 거짓말 안 하고 대단히 정직하고 대단히 욕심 안 부리고 막 청빈하고 청결하고 막 완전히 무슨 성자처럼 살아서 거룩함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거룩하게 살았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들을 독사의 자식이라 그랬어요. 왜? 그들은 주님 안에 있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자기 의로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거룩하다 하십니까? 고아와 과부와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여 거룩한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들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때 기뻐하십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을까?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자주 오고 하나님 아버지 이름 자주 부르는 사람 치고 죄짓고 거짓말하고 화내고 우울한 사람 없습니다. 우리의 몸에, 우리 마음에, 우리 우울함에 최고의 명약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0번만 아버지 불러보세요. 하루에 10번만 예수님 불러보세요. 예전과는 전혀 다른 마음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 안에 속해 있으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자녀는 어떤 자녀인가? 말과 행동으로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겁니다.
어떤 말을 해야 된다 그랬죠? 엄마 나 낳아줘서 고마워. 그 말 부모 엄마는 기뻐합니다. 왜? 나를 낳아주신 사람 엄마밖에 없기 때문에. 또 어떤 행동? 네 집 자식인지 참 바르게 잘 자랐네. 이런 말 부모가 들을 때 기뻐합니다. 그런 말은 누가 듣는다? 똑똑하고 훌륭하고 잘 되는 사람이 듣는 게 아니라 그 부모 곁에서 부모의 말을 잘 순종해가지고 바르게 자란 자가 그런 말 부모가 듣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싶으시죠? 응답받기 싫은가 보네. 응답받고 싶으시죠? 하나님께 기도하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응답해 줄 줄 믿습니까? 그러면 주기도문대로 기도하시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여러분들 원하는 거를 쫙 기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드러내는 기도를 먼저 하시라고요. 저는 첫 번째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또 저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 삶으로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입이 째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를 들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모두 막 2시간, 3시간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그 이름,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심을 높여드림으로 또 내 삶으로 보여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응답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